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오스 기니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부르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소명으로 받은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제 고아였던 그를 돌보아 주었던 모르드게도 이제 관리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삶입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도 관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유다 민족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이 에스더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유다 민족,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1941년 후부터 독일의 나치 지도자들이 유럽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들은 이 계획을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에 대한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 살고 있던 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이 일로 인해서 60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지금 그와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답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이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일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인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를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규라고 할 때 규는 황제의 권능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늘 이렇게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혹 나갔을지라도 왕이 그 금규 작은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짧은 지팡이를 내민단 말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공간을 허용하는 거죠.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왕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지 30일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왕과의 어떤 만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제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또 나아가서 만나는 김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왕과의 만남이 끊긴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답을 전하죠.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만약 나는 이제 왕후가 되었고 나는 내가 유다 민족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민족이 유다 민족이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네가 만약 그것을 회피한다면 민족은 구원받을지라도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하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정말 민족의 위기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어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국가 이기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잘 사는 법은 없다.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1972년도에 발매된 가수 양희은 씨가 발매한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깊은 산 속의 오솔길 옆에 작은 예쁜 연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 안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붕어 두 마리가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싸워서 한 붕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붕어가 죽으면 한 붕어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그 붕어가 시체가 썩으면서 그 물이 썩게 되고 결국 남아있었던 붕어 한 마리마저도 다 죽게 되어서 그 연못의 물이 더러운 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과 북의 상황을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민족은 잘 살 수 없다. 또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곡이 금지곡이 되었어요.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대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내 한 사람, 또 내 가정, 내 자녀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지를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질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경제력, GDP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달러 이상일 때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간주합니다. 삶의 질, 또 사회의 인프라, 또 교육 수준, 의료 수준, 환경의 문제, 정치적인 안정성, 인권, 법치주의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책임을 지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남자는 군대 다녀오면 철든다, 장가가면 철든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 주시곤 하는데 솔직히 언제 철이 드나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철들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오는 것 같아요. 언제 철이 듭니까? 거기에 댓글을 봤더니 댓글 중에 기가 막힌 답변이 있더라고요. 죽기 직전. 철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의미지. 남자는 결혼해야 철든다. 그 말이 맞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늘어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책임을 감당할 때 내가 양무리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속감이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 그런 성장이 지속될 때 비로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양무리 공동체가 그리고 그 양무리 공동체에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을 드리려고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게 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민 와서 이민자라고 살아가면서 참 여유를 갖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기복 신앙이 굉장히 많은 부분 교회들로 하여금 갖고 있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나눠주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뭔가를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그렇게 세상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는데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친교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식사를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누려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렇게 함께 또 예배 후에 친교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것이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그렇게 내가 섬기고 싶고 또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누려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사랑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민족을 사랑한다면, 네가 유다인이고 유다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Do something. 네가 왕후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부터 해서 또 친교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들, 또 찬양팀, 많은 팀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팀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뭔가 책임에 의해서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섬기고 또 저것을 나누고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니카라가 단기 선교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시는데 저는 그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정말 그 사랑을 나누고자 참석할 때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소가 지어질 때 지금 광야의 의정 가운데 성소가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게 하셨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다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기도하고 본인도 자기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결단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오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에 모르드게가 그가 했던 일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민족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민족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섬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